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3일 동안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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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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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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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님에게 한 영혼은 썰국수 가운데 젖었네. 너는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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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첫날 꽃피고 싹이 나와 자연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악한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모든 일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모든 죄 회개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미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영상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총괄하는 지도부와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진 올바르고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택되어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이 정상화되어 안정되고 발전되어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며 세계 선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미양 성도들 각 가정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미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수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미암의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수요 기도 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의 북쪽 갈릴리 가나에 있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 가나안 지방에서, 그리고 오늘은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은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간 지내셨는데 그 공생애 3년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3번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드린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을 방문하신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은 성전에서 보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 성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자, 재물 팔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좀 구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가운데에 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한 그 옆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는데 4가지 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물론 성소는 아닙니다. 지성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사장의 뜰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4번째 뜰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대단히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져오죠. 부자는 이제 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중산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가져오기가 쉽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살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재물을, 이것을 파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그 재물들을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을 사는데요,
시장에서 양을 한 마리 사는 것과 성전 안에서 양을 사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양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아야 하니 시장에서 사왔다 할지라도 무슨 가져오다가 돌부리에 양이 잠깐 넘어지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흠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소위 퇴짜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파는 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양값이 시장에서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심지어 비둘기 한 마리의 값이 시장보다 15배가 비싸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예물로 드리죠? 제물로 드리죠? 가난한 사람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제물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9세 이상이면 1년에 성전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돈은 여러 가지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자,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돈이 통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돈도 통용됐고요. 이스라엘 돈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헬라 돈도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다 통용되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전 세금만큼은 다른 돈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세겔로만 드려야 합니다. 반세겔 드리는데요, 반세겔의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한 값입니다. 요즘에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틀 번이니까 한 20만 원, 반세겔이 한 20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돈을 가지고 세겔로 바꿀 때 그때 수수료가 약 4분의 1 정도를 매긴다는 점입니다. 20만 원을 세겔로 바꾸려면 결국 4, 5, 5만 원을 수수료로 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겹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약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온 사람들 전체 수를 약 250만 명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성전세금 그때 20만 원씩 받았다고 한다면 계산해 보니까요, 물론 이제 환율이 지금과 옛날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20만 원 곱하기 250만 명 해보니까요 5천억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장사하는 것과 환전하는 것,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주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함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그들은 점점점 부를 축적하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렵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집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물어야 할 질문,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보셨는데 나도 보실 터인데, 우리 자녀들도 보실 터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터인데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더 나가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실 터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존귀히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점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는 주님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여러 그 가축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환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노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입니다. 왜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의 본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아버지의 본래 모습의 집이, 아버지 집의 본래 모습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의 본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요, 주님을 섬기는 집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집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집인데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죄악이 그 성전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봤는데요, 성전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봤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여러분, 역사상 성전은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습니다. 아직도 다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인원 18,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렇게 46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오랫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헐면 3일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설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이 무슨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3일 동안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셔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활을 지금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기적이 있을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곧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또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 우리의 가정이, 성전인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청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전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물러가고 의와 정직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혹시 채찍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제하시고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실까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일본 그 교토에 가면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1875년인가요? 1875년에 일본의 유명한 교육자이면서 훌륭한 크리스찬인 그 니지마 조라는 분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니지마 조라는 사람은 훌륭한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일본 전역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일찍이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학교 앞에 찹쌀떡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찹쌀떡집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빵집을 가면 누가 계산합니까? 손님이 계산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계산합니까? 주인이 계산합니다. 근데 그 집은 주인이 계산하지 않고 손님이 계산을 해요. 자기가 5개를 먹었다? 또 5개를 더 싸간다? 그럼 15개. 그 값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더니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계산을 손님이 합니까? 주인이 해야죠. 주인이 몇 개 먹었는지, 손님이 몇 개 먹었는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주인이 계산해야지 어떻게 손님이 계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인의 대답입니다. 저 손님, 이 앞에 동시사 대학이 있는데 저 학생들은 동시사 대학의 학생들입니다. 동시사 대학을 도시사 대학이에요. 도시사, 일본말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 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계산을 주인이 하지 않냐고 그들에게는 학교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내는 곳곳마다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요기도를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교회 문이 열려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자, 이제 교회 문이 열려서 교회에 오신다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교회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심령,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닌 칭찬받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기도에 저희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1.1억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성전에 가셔서 보신 사람이 있었고 분노하셨고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물리쳐야 할 것들, 이제 떼어내야 할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들을 잘 제어하고 그리고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분들 잘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4월 15일 날 총선입니다. 좋은 일꾼들,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수고할 좋은 사람들 뽑히도록 우리 모두 다 투표해서, 한 사람도 기권하지 말고 다 투표해서 좋은 일꾼 뽑도록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때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앙 잘 확립하여서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의 심령 속에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실런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칭찬하실 심령과 교회가 될지언정 책망받고 그리고 채찍을 드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날 우리나라 총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을 이제 뽑는 그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잘 뽑아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제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냐고,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스크하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투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닫혀서 이렇게 주님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며칠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